네,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해운대 교회 심우할 때 남시창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직원 채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창 단원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병원교회 와변이 또 여러 몇 분이 또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대 교회 심우할 때 새벽 기도의 친구였던 우리 하정기 장로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늘 새벽 기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가 사천교회 한 6년 정도 심우했는데요. 신건옥 집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영남36 중고등학교에서요 470여 명의 학생들과 60여 명의 우리 교직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500여 명의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을 저의 작은 이 몸으로 참 조그만한 가슴으로 그들 다를 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학교의 사역에 관여하시고 돌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36 병원교회 사역도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없이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다 전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원 장님으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이 늘 헌신하시고 애쓰신 노고와 헌신이 작은 영혼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아마 병원 건축 계획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맞춰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병원과 교회 모든 사역에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36 중고등학교 중학교 36회, 고등학교 35회 졸업입니다. 혹 병원교회에서도 저희 영남36 출신들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양창규 선배님도 계시고, 네, 계시는, 손 다 들어요.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동문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영남36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늘 자랑을 하고 다니곤 하죠. 특별히 저희 두 아들을 영남36 학교에 꼭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사정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서울에 공부하는 사이에 한국 36을 가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남36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가끔씩 영남36 모교를 떠올릴 때면 예전에 이게 앨범을 들춰보게 되지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앨범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반 김영권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중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진 봤죠? 못 봤어요? 본 적이 있죠, 그죠? 네,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요게 제가 있습니다. 네, 머리를 빡빡 깎고 중3 때 못 모르던 시절 중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 얼굴도 보여드립니다. 익숙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이분들이 계셔서 참 어떻게 보면 근사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품격을 가지신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그 푸는 생각하며 살자. 예, 참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생각하며 살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3년 만에 조금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보냈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 시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입니다. 좀 달라지긴 하셨습니다. 그죠? 어느새 벌써 돌아가신 분도 이 가운데 계셔요. 정말 학생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너무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수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품격을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급 도서 가운데 품격이라는 말의 품격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었고요. 잠깐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서적을 접하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품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사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다. 사물 등에서 느껴지는 품이다.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이 사전들에 의하면 사람의 품격은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십니까? 병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멋진 품격들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사람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품격을 100점이라고 한다면 병원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점수는 몇 점쯤 되겠습니까? 한 분이 제안해 주시죠. 80점요? 예? 몇 점요, 장로님? 99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99점 품격을 가진 병원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병원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 우리 아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볼 때 그들의 품격은, 이 세상 사람들의 품격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 이웃들의 품성은 어떤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보죠. 최근 엊그제도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죠?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인간의 빗나간 품성의 점수를,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신자들은 알고 있지요. 삼육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압니다. 현재 오늘 인간의 모습은 원래 사람이 타고난 품격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이 가졌던 원래의 품격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필요하고, 그래서 삼육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인 여사는 교육이라고 하는 서적에서 삼육교육의 철학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었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원래 가졌던 품격과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저 겉모습만 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 모두 아시죠? 외면과 내면을 모두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품격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셨던 모습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품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복음서와 사복음서를 풀이해서 쓴 시대소망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품격이 어떤 분인지 그 글들 속에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들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품격을 만나보는 숙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 구주의 품격을 느껴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의 품격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수께서 한 번은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여행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며칠을 고생해서 찾았죠. 한 사흘 만에 아들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찾은 밤가운과 그들의 며칠간의 고생을 하소연이라도 하듯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수고를 알아달라는 듯 어린 예수를 질책합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과오는 잊은 채 어린 예수를 나무랍니다. 이때 어린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9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죠. 사실 원문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의미 전달을 위해 첨가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킹 제임스 성경은 내 아버지의 일로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 아버지의 집, 킹 제임스 성경은 내 아버지의 일, 사업으로 번역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뭐를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어린 예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시죠? 12살입니다. 그 순간을 묵상해 보면 어린 예수지만 그분의 품격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번쩍였다. 12살 꼬마의 얼굴에서 광채를 보았고 신성이 번쩍이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분이죠. 이후 사복음서에 언급된 주님의 언어들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본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뭡니까?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셨고요. 본인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 아셨고, 정말 어두움에 갇힌 세상을 향한 빛이 되시는 줄을 아셨고, 죽어가는 집 떠난 양들의 목자가 되심을 아셨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본인에게 있음을 아셨던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품격은요, 제가 보기에 그분 자신을 아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굳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모님께 본인의 품격을 일부러 드러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을 알다 보니까 그 품격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냥 그분을 만나면 12살 꼬마 아이였지만 뭔가 다른 품격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122권의 책을 출판하시고 현재는 89세가 되셨지만 너무나 건강한 국민의사인 이시영 박사님을 우리 좀 아실 겁니다. 그분의 책 품격이라는 책에서는요, 품격은 자존감에서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래 내용 제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품격이다. 돈 있다고 모두 존경을 받던가, 돈 있다고 행복하던가, 삶은 다양하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가 다르다.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이 있다면 그로써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 그렇죠, 그죠?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이 있다면 그는 품격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병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지를 늘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진정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입니다. 또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떠오르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품격은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자부심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 사실들과 그 가치들을 마음에 인식하시면 우리의 품격이 드러나죠. 굳이 목소리를 높여 나를 세우지 않아도, 굳이 명품으로 내 몸을 치장하지 않아도, 굳이 좋은 차,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우리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품격을 소유한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의 품격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성장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2장 49절의 성경이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예수님의 기록된 첫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첫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단강으로 다가오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물로 내려가십니다.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저 무리들과 함께 물로 내려가신 거죠. 그 주들 중에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차별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처음으로 드러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야 할까 고민을 하셨겠죠. 결국 그런 숙고 끝에 요한에게로 나아가기로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십니다. 요한 앞에 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위대한 소유주신 그분께서 죄인 앞에 낮은 죄인으로, 죄인 앞에 더 낮은 죄인으로 서신 것이죠. 그분의 모든 위대함은 어떻게 하고요? 뒤로 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날 침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 품격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려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품격이 아닐까요? 너희 안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둘째로 예수님의 품격은요, 자신을 낮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소중한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공식적인 세상과의 첫 모습에서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분들 앞에, 우리 앞에 서신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첫 대면에 상대의 길을 팍 꺾어놔야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높여 상대의 논리와 의견을 제압을 해야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서 품격이란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품격을 요구하십니다.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품격을 닮으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 앞에 나를 낮춘다고 해서 결코 품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타인보다 더 낮은 곳에 두기를 주저하지 않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이 여러 소리들로 혼란스럽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잡혀왔네요. 모두들 손에는 돌멩이가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곧 그녀를 치려는 순간이죠. 무리들은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몸 옆에 굽히시고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으십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곧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그 순간 주님께서 여인의 옆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자신을 구주를 죄인 인간 옆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간음한 여인을 치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삼교실에서 빌렸던 이기주님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에 온전히 담겨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녀의 수치심과 치욕 그리고 두려움을 그의 모습 속에서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우리 구주의 모습에서 나에게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봅니다. 어떤 파렴치한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위로를 느껴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죄와 상관없는 듯 하지만 누구나 그런 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살인과 폭행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원래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게 됩니다.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다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참 너른 품이 아니고서는 해결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품격이 아니고서는 어렵게 보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닮은 참 넓은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품격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핌에 있음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품격을 만나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를 대하실 때 마찬가지였고, 제자 베드로를 대하실 때 그가 툭툭 던지는 말들 가운데서 그의 내면을 읽으셨거든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대하실 때 또 그의 마음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펴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셨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심으로 그분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구주를 닮아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을 살펴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핀 후에 뒤따라오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언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언어에서도 그분의 품격을 만나보게 됩니다.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한 날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말씀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안식일에 하신 말씀들 가운데 대표적인 33가지의 문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분석해 보니 어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질문하시기 위해서 36% 정도의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의 마음을 부르시는데 한 20%의 말씀을 사용하셨고요.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여러 문장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사명을 호소하시면서 한 문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제가 선별을 해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침과 질문 가운데 주셨던 12문장 중에 일부의 문장을 좀 제가 소개해 올려드려 봅니다.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일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 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정말 옳은 것 아니냐? 너희는 왜 불평을 하니? 그리고 치유와 부르심의 7문장을 만나보십니다. 이 모두 안식일 날 주신 주님의 언어들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른편 한편 손이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과 자비의 6문장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반복하며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언어에 사랑을 한가득 담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이런 언어들로 우리 안식일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말과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언어의 안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언어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도 가득하신데 평일에 하신 언어들 다 연구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사랑이 담긴 그분의 언어들은요, 그분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그분의 말씀들은 수만 수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선물하셨고 희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셨고 영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그분의 품격이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품격은 그분의 사랑의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 언어만 살펴봤지만요, 모든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분의 품격을 여러분께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사복음서와 시대 소망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의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그대의 말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그대의 행동에 품격을 갖추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가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보게 될 거다. 거기에는 평화, 연합, 조화가 깃들며 투쟁과 질투와 불화가 사라질 것이다.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그대의 행동에 품격을 갖추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가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평화, 연합, 조화가 깃들며 투쟁과 질투와 불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죠? 정말 그분만의 품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 따라 살아보다 보면 우리도 그런 품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런 여러분들을 정말 그냥이 아니요, 정말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보면 혹은 누군가는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겠죠. 굳이 높은 자리 탐하지 말고 낮은 곳에 여러분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는 진짜 품격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타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은 능력이 흘러넘치는 강력한 리더보다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품격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언어에 사랑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좀 억지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한단 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노력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그 언어가 어느 순간 내 언어가 되어 있는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의 품격은요,
언어로 좌지우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품격으로 이 땅을 살으신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들을 위해 다 내어놓으신 삶을 사셨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셨죠. 이곳에서, 이런 삶에서 우리는 그분의 품격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품격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영남 36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품격 있는 재림 청년을 길러내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매일 수업 시간에 반별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요, 각 수업 시간에도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어떤 한 기간제 선생님은 본인은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부감독으로 들어가고 그분께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셨는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시험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기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일 화요일 채플과 안식일 환영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안식일 저녁에는 생활관생 모두가 저녁에 일몰을 바라보며 일몰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 3류 학교 가운데 아직 일몰 예배가 존재하는 학교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학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아직까지 일몰 예배로 학생들을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학생들도 어느 사이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어제 침례받은, 저희는 금요일 날 침례를 하거든요. 어제 침례를 받은 4명의 학생입니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안동에서 온 여학생인데요. 전혀 신앙에, 중학교 3년 동안에는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본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회실을 찾아와서 본인이 이번에 침례를 받겠다고 고백한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안교 시간에서도 보셨지만 지적으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저희 학교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목회실에서는요, 자연스레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매일 기도하며 47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1월 화수목금토 전교생의 명단을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품격 있는 재림 청년들이 자라나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지구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예수님 닮은 품격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개인적인 사명과 이 교회의 사역을 거뜬히 이루어내시고 성공해내시는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위생병원교회 모든, 삼류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병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